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파송하시는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벌써 제자들을 파송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한참 말씀을 배우고 있고 한창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고요. 아직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을 이야기하고 권능을 행하는 단계에 이른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고 그 따르는 결심을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좀 보았을 뿐이에요. 사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굉장히 강한 하드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아주 깊은 성경의 지식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신비한 권능을 부여받는 어떠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둘씩 짝지워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상태에서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이렇게 빨리 제자들을 보내셔도 되나? 아마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을 때 아마도 3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셔서 31살에 32살, 33살 되셔서 삶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추측은 3년 미만의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걸 우리에게 우리 상황에 맞춰서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난 지 예수님을 믿은 지 3년이 안 됐는데 지금 뭐 받고 있어요? 파송 받고 있어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자격 미달 아닌가요? 이래도 되나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하셨던 것은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랜 기간의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염원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로 사는 것,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년 미만의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미만의 사람을 보내셔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년이 아직 안 되신 분 계시나요? 제가 면제해 드리려고. 다 3년은 넘으셨죠? 교회를 다니신 지 3년 이상은 다 되신 것 같아요. 심지어 하준이도 3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예외, 아직 안 됐어요? 네. 하준이는 면제. 네. 우리의 말씀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가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예외 없이 전도자의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년간 다녔지만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예외일 수 없어요. 교회를 수년간 다녔지만 저는 때때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예외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수년간 다녔지만 저는 아직 방언을 못합니다.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수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분명한 건 뭡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짝지워 보내셨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전혀 마음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부르셨다는 이 단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그럼 이 부르셨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몇 가지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옛날에 부르신 걸 다시 한번 상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자들을 옛날에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건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번 부르셨지만 한 번 또 부르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함께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조금 더 의미를 달리해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번 더 부르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뭐가 더 맞아도 어느 게 맞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한 번 더 부르셨을까요? 제자들 보고 일로 와, 얘들아 이리 와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건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지 않아서 부르셨을까요? 뭔가 용건이 있으셨던 거죠. 이 용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냐면 미션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불러서 시킬 일이 있으셨던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집에 저희 가족하고 같이 있습니다. 뭔가 심부름 시킬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영이를 부릅니다. 네. 하영아 일로 와봐. 그러면 하영이가 뭐 어떻게 할까요? 하영아 일로 와봐라. 그럼 어떻게 하냐 하영아? 네, 대답하면서 오겠죠. 네, 아빠 뭐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오겠죠.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같이 있지만 이미 옛날에 불렀지만 예수님이 한 번 더 불러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미션이라는 미션. 내가 너희에게 시킬 일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여기 있는 너희들 둘씩 짝을 져라. 둘씩 짝을 져서 지금부터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많은 지역에 많은 제자들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까? 한 사람씩. 그렇죠. 둘씩 다니는 것보다 한 명이 12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훨씬 더 많은 데를 도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건 누가 생각해도 마찬가지 옳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12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걸 절반으로 줄이면서 예수님이 굳이 둘씩 짝을 짓도록 만드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서로 의지하라고. 의지가 되라고. 네. 굉장히 정확한 답이에요. 네. 서로 의지하라고. 네. 이런 답이 나올까 제가 조금 걱정했었어요. 어떤 답이냐면 서로 감시하라고. 아, 네. 그런 답이 나올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정답을 아주 잘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혼자 다니는 거랑 둘이 다니는 게 방향은 혼자 다니는 게 훨씬 더 많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만 둘이 다닐 때의 장점과 혼자 다닐 때의 장점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 모든 부담을 다 지어야 되고요. 혼자서는 그 모든 일을 혼자 해야 되고요. 혼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는 상의할 대상이 없어요. 혼자서는 마음이 낙심될 때 나를 끌어줄 사람이, 붙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혼자서는 재미가 없어요. 얘기라도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짝을 지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짝을 지으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이런 걸 침해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아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개인의 사생활이 한계까지 침해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보여줘도 되나? 이런 거 다 들려줘도 되나 싶은 그런 소리와 그런 모습을 다 보면서도 서로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네, 별로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안 따라오시고 계시는군요. 그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답이 안 나올 땐 답을 알려드려야 돼.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가족이라고. 네. 좀 리얼한 예를 들어야 하는데 얘가 깨끗하지 않아서 네. 네. 가족끼리는 별의별 모습을 다 보는 거죠. 네. 나하지 않아. 네.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그 관계 안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요. 네. 그래도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네. 네. 세수 안 한 눈 꺾인 얼굴을 보고요. 네. 잠을 어떻게 뒤척이면서 자는지 잠버릇이 얼마나 고약한지를 다 알고요. 코를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도 다 알아요. 이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되게 안전하고 편하네요. 만나야 될 일이 있을 때만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살아가는 관계에서의 신앙생활이라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관계, 그것도 혈연으로 묶여있는 대상들이 아닌 한 선생님을 따르는 관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엮여가지고 서로 공동생활을 했단 말이죠.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 관계 속에서 둘이 짝지어져서 전도 여행을 함께 한다는 건 상당한 굉장히 깊은 관계의 나눔이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은 사명을 받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의 삶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짊어져야 되는 사명의 삶은 내가 일을 썩 잘 해낼 수 있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명의 자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족으로 느끼고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마음을 맞추어서 서로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라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되는 데에서 신앙 공동체가 갖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고 그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너무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단둘이 여행을 떠나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단둘이 떠난 여행은 신혼여행이라고 밖에 없는데, 네. 신혼여행을 가도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 물론 마음이 굉장히 잘 맞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서로 굉장히 생각이 다른 그런 커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면 아주 더 깊이 상대방을 알 수 있어요. 네. 예전에 알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과 기질과 생각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족교회가 여행을 좀 자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도 갑시다. 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네. 여행을 자주 가는 건 추천할 만한 일이에요. 여행을 가면 반드시 귀찮은 일이 있고, 여행을 가면 반드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고, 여행을 가면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같이 보이는 모습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모라비안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헤르누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는요, 예수님처럼 2명씩 보내지 않고 3명씩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2씩 보내면 의견이 서로 달라지면 절대로 의견이 합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갈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헤르누트 공동체가 낸 지혜는 3명을 가장 작은 모라비안들이죠. 3명을 기본 단위로 소그룹을 다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3명을 대표하는, 지도하는 치프가 있습니다. 셀장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순종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의견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때 누가 결정할까요? 네, 책임을 맡은 책임자가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만한 소그룹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만약에 예수가족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라서서 50대 50으로 나눠진다면 누가 결정할까요? 네, 제가 결정해도 돼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있다는 것,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를 다시 바라보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짊어졌다고 생각되거든 빨리 나누십시오. 혼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손을 내미십시오. 혼자 고갈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혼자 해야 되는 일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네, 말씀을 대신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박 목사님께 말씀을 맡길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짊어지는 건 저로 좋게요. 네.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십시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둘씩을 쫙 지우시고 나서 보내시면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 너희들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뭘 주시냐면, 뭘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냐면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놀라운 권세입니다. 주님이 그냥 너 혼자서 알아서 해봐, 너 맨 땅에 헤딩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권세를 제자들이 나아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일들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면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위임하시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자리를, 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 둘씩 짝지어서 나아가면서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지팡이는 제외했어요. 지팡이는 제외했습니다. 근데 다른 본문, 동일한 동행 구절을 보면, 다른 본문을 보면 지팡이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한 본문도 있습니다. 지팡이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행의 지침으로 주신 굉장히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는 소유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행을 갈 때 여행 초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해외여행 처음 가는 사람의 배낭을 보신 적 있나요? 네, 엄청납니다. 정말 산같이 배낭을 쌓아가지고, 제가 배낭여행 갔을 때 저는 처음 갈 때에도 그렇게 쌓아가지고 가지는 않았는데, 처음 갈 때 딱 갔는데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키만큼 배낭을 쌓아가지고 짊어지고 들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배낭여행을 가면서 여행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버리기, 숙소에다 버리고 가는 곳에다 버리고. 네. 여행 초보의 가장 큰 특징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간다는 겁니다. 여행은 원래 불편한 거거든요. 여행은 원래 잘 못 씻는 거예요. 여행은 원래 자기가 누리던 만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행 초보들은 그걸 다 가지고 다 누리려고 애쓰며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이 전도 여행에서의 가장 큰 지침은 갖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너희 생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라. 지팡이 외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도 갖지 마요? 네, 먹을 것도 갖지 말래요. 배낭도 짊어지지 말래요. 뭐 많이 늘까봐. 전대, 돈주머니도 차지 말래요.
현찰도 갖고 가지 말래요. 이거 완전히 뭡니까? 거지 여행. 거지 여행. 네. 이렇게 가면은 뭐 해야 돼요? 가는 동네마다 구걸해야 돼요. 구걸. 제가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자, 여기서 밥 좀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여행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전도단을 다니던 저희 한참 밑에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거짓 순례를 갑니다. 예수전도단 DTS 과정에 있었던가요? CCC도 가나요? 네.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네, 배낭 안 가지고 돈도 안 가지고 아주 작은 금액의 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방향을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강원도 오지 떨어져가지고 걷고 교회마다 문 두드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농가를 방문하고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에게 이런 여행을 다니라고 한다면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여행 가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 굉장히 이런 여행 싫어해요. 네, 불편한 여행 싫어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신만 신고 옷도 두 벌 갖지 말고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왜 모든 것들을 다 제한하시고 갖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불편하게 여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디죠? 왜 그러실까요? 욕심. 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넉넉한 준비와 풍부한 여행 자금은 결국 그 여행 준비되어진 그 준비물들을 신뢰하고 믿게 만들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여행은 즐기거나 누리거나 좋은 것을 보거나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여행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척박하고 정말 빈약한 곳에서 그 무엇 하나 약속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경험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하는 여행은 그 어떤 의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체험하고 배우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소에 의지했던 거, 너희가 평소에 신뢰했던 거, 너희가 평소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뭘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그게 바로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삶이 완전히 박살날 것 같은 그거, 내가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배우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하냐면 그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소에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이 특별한 훈련의 기간에, 이 특별한 여행의 기간 동안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한번 실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없어도 되는지, 그거 없으면 정말로 안 되는지, 그거 없으면 죽는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지 실험해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테스트해 보라고, 도전해 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없어도 괜찮을까요? 우리의 삶에 그게 없어도 우리의 삶이 계속 유지되고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그것이 없어도 우리가 계속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질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룰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 지침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집으로 절대로 옮기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옮긴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더 좋은 대접을 해줄 수 있는, 더 융숭한 대접을 해줄 수 있는, 더 맛있는 걸 줄 수 있는 그 집으로, 더 잠자리가 편안한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처음 영접한 집이 있으면 그냥 그 집에서 유하라. 불편하든 음식이 험하든 잠자리가 불편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 집에서 유하라. 이것이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룰입니다. 환영하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유하라. 두 번째 룰은 더 재밌어요. 두 번째 룰은 뭡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를 거절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분명하게 반대하거든 어떻게 하나? 네, 거기서 돌아 나오되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신발의 먼지를 털면서. 먼지를 너무 격하게 털고 있어가지고 네. 네, 저렇게 심하게 먼지를 털지는 않았겠죠, 물론. 네.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지를 터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지역을 지나갔을 때 항상 하던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역을 지나갔을 때 이방인들의 구역을 빠져나오면서 반드시 신발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풍습을 말씀하시는 건 결국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과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구분을 새로 지금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정말 약속의 백성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인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그 선포의 메시지 앞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거절한다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마치 이방인과 같은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리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자들, 전도인들의 복음의 증거 앞에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로 초청하시고 함께 그 나라를 살게 하시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이 여기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죠.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뭘 하면 돼요? 먼지를 털어야 돼요. 그때.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전했는데 왜 안 받아들여? 막 이러면서 때리지 마세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답답해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먼지만 털고 돌아 나오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들이 한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뭘 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방방곡곡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제자들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회복시키는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회복의 열매가 같이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보면서 우리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우리랑 조금 다른 건 뭐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하라 촉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일,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이 하는 사역,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역의 모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말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라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집단 엄청난 큰 집회를 열었을까요? 아니죠.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자들이 직접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러 몰려 나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앉아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고치실 때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직접 한 집 한 집을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 병든 거, 귀신 들린 거, 아픈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집집마다 그 영혼마다 만나고 듣고 전하고 회복시키라. 오늘 주님의 그 명령대로 제자들이 실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종종 말을 했으니까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말을 했으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 같이 이렇게 굉장히 위로받으셨지만 우린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한 뒤에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전한다는 것의 정의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할 말을 다 하면 전한 걸까요? 해야 하는 말을 빠짐없이 다 전달했으면 전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지경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찾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주님의 이 사역 안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제자들이 사람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을 만났다. 이들끼리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들끼리 먹고 자고 하던 사람들이, 이들끼리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들끼리 예수님의 말씀만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뭘 해본 거예요? 가서 제자들 그 마을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저는 예수가족교회의 의미가 여기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예수가족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 뒤에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저는 우리끼리 가족이 되어 잘 먹고 잘 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재미있고 끝나는 교회라면 예수가족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교회라면,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교회라면,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 없는 교회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성숙하냐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정통하게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일에 헌신됐느냐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영혼이 담겼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준비 안 된 것 같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얼마나 긴급하시고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경의 제자들을 흩으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앞에 문장이 하나 써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네. 다 읽으셨죠 진짜? 네. 제자들이나 하는 거죠. 저는 못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할 수 있다면 네,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올까봐 네, 이렇게 예방주사를 놓는 네. 제자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른 지 지금 몇 년이에요? 3년은 다 넘었잖아요. 제가 하준이는 봐준다니까요. 다 3년 넘었어요.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라 확신한 지 3년이 넘었어요. 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브스 뉴스라는 데서 긁어왔습니다. 네, 출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네. 요즘 최근에 미국에서 간호사들이 목에 청진기를 걸고 찍은 사진 SNS로 지금 막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굉장히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발단은 지난 9월 14일에 ABC 방송의 토크쇼 더 뷰에 있는 MC들의 발언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있는 이 MC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간호사가 왜 의사청진기를 하고 있나요? 라고 발언하면서 한 사람을 좀 깎아내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MC들이 조롱한 이 사람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 참가했던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사진에 좀 잘 확실히 보이지는 않겠지만 다 드레스 입고 있는 이 가운데 간호사복 비슷한 거 수술복인가요? 간호사복 입고 청진기 건 아가씨가 한 명 앉아있죠. 자매가 앉아있습니다. 대부분 참가자들이 춤, 노래, 연주 등으로 자신들의 장기를 뽐낸 것과 달리 이 사람이 간호사 복장에 청진기를 맨 채 연설을 잠깐 했어요.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모든 간호사들은 자신이 왜 간호사가 됐는지 떠오르게 해주는 환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환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누구였냐면 알츠하이머를 앓던 조라는 사람이 자신은 기억이 납니다 라면서 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이 조라는 환자는 순간순간에 기억이 사라지는 환자잖아요. 매일 밤 악몽을 꿨고 그때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고 간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루는 악몽에 시달린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좀 치료법을 좀 바꿔주면 안 되나요? 대답은 하나였어요. 저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을 좀 바꿔줄 수는 없나요? 또 얘기했대요. 저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당신과 발리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당신 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 모든 이 사람의 삶의 기억들을 알고 있는 이 간호사가 계속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잃어가고 있는 기억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계속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장난을 치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악몽을 꾸고 울고 있는 그를 봤습니다. 힘들어하는 그에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의 손을 잡고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그냥 알츠하이머 환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저에게 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조라는 환자가 이 간호사에게 얘기했대요. 당신도 마찬가지. 당신은 늘 그냥 간호사라고 하지만 당신은 나의 간호사예요. 당신이 절 돌봐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고 있어요 라고 이 환자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이 단지 병실 호수와 병명으로 기록된 대상이 아닌 하나하나의 한 명 한 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직업적 소신과 경험을 당당하게 이야기한 이 간호사는
2015년 미스 콜로라도 켈리 존슨이라는 여성입니다.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까 좀 미인대에 나온 자매 같죠? 간호사들이 다 인물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최고로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대회에서 그녀는 2등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서 왜 의사청진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조롱을 던진 MC들에게 한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진기가 없을 땐 간호사에게 빌립니다. 그들은 의료팀의 심장이고 영혼입니다. 여러분, 청진기가 어떤 도구인지 아십니까? 청진기는 심장 소리와 숨소리를 청취하고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가슴을 뜻하는 모억과 읽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본다는 뜻의 스코포스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의사의 표현에 의하면 누구보다도 이 간호사는 청진기를 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의 숨소리, 환자의 심장소리, 환자의 마음의 소리를 누구보다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환자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간호사 켈리 존슨, 그녀가 청진기를 목에 걸지 못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마다 전도가 무엇인지, 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는 청진기를 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간호사처럼. 우리는 할 얘기를 다 하고 내가 전해야 될 분량을 전했으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보고 거절당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왜 고을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청진기를 매는 것과 똑같아요. 청진기를 매고 그 사람의 심장에 있는 소리를 듣기 전까진 전도라고 말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훈련을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얽매여서 너무 바쁠 때,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청진기를 잃어버립니다. 너무나 훌륭한 청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왜소하고 스스로 불안하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청진기를 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무엇하러 다른 사람의 심장의 소리까지를 들어야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청진기를 다시 매라는 신호입니다.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다른 사람의 숨 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들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보고 그들의 고통, 그들의 눈물의 근원을 발견할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그것이 오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창한 전도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예수가족교회는 전도 행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이 사는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겹치는 그곳에서 만난 그 사람들, 그냥 정신없이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고 관심 안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심장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청진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